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복음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치시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하죠.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맞대응도 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옛날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 악인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마치 본문은 물론 다윗이 이렇게 쓴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마치 다윗이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기도 하고 또 다윗이 말하는 인칭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 시인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나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그 시선을 이제 땅으로 향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악인들, 자기를 살해하려 하는 악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주변을 바라보며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찬양을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같이 함께 그리 살아보자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서 이제 자신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마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다시 내 주변을 보고 이 답답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하늘을 보고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시야의 변화로 또 이렇게 우리가 면밀하게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또 세 부분으로 분리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 시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시편이요. 중간중간에 생략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하는지, 어떤 단어를 삽입해서 이 뜻을 살리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1절을 뒤에 나오는
이제 5절과 연관을 해서 이제 동사를 넣는데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시를 기록한 시인 다윗은요, 압제자의 그 행위를 고발하기 이전에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바라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바랄 때 뭐합니까? 그렇죠. 기도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기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였지만 너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바라라. 다시 말하면 기다리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이 기다리다, 잠잠히 기다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도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기다리며, 잠잠히 바라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아주 큰 돌입니다. 나의 밑에 나를 지탱해주는 큰 돌입니다. 동시에 또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환경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위로부터 건져줄 구원이시고 동시에 내가 피할 높은 요새입니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밑에서, 나의 옆에서, 나의 위에서 나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악인들의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의문의 형태로, 의문사의 형태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를 압제하는, 자기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윗이 이렇게 살아왔을 때의 그 전기들,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하나 혹은 역대상 하나, 열왕기상을 보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역사서 안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쫓기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은 그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이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다는 거 기억하시죠? 150편 중에 70편이 넘는 그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시편 중에는 탄식 시의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 시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 탄식 시나 신뢰 시,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대표적인 신뢰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신뢰 시입니다. 이런 신뢰 시와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탄식하는 탄식 시, 이 시를 보면은 악인들의 행위를 어김없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악인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명을 굳이 픽하라면, 찍으라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과 다윗은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목동으로 있을 시기에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렇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대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찌된 영문인지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음 왕으로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쫓아다니는 그 내용들이 마치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사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고를 듣고 다윗을 쫓아가 추격을 합니다. 그러면
추격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도리어 사울이 위기에 빠지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쫓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제가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호의 기회를 그냥 포기하고 사울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자기의 원수 그 나쁜 사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뿐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악인들에게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 없이 거짓말 한번 해보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십자가를 담담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그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한 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세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의탁하고 넘겨드렸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잠잠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악한 자들을 고발하며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그 모습을 그 다윗의 모습을 완성하심으로 그렇게 악인들의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와 같이 살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힘든 일을 당하거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 고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친히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 맡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갚는 것은 어찌 보면 공정한 갚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갚으심은 공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다려야 말씀드리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그 악행을 주께 고발하고 또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방식.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 불타오르는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 이건 결국에는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줄이거든요.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요.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여러분들 혹시 정말 부끄러운 일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부끄럽다, 나 뜨겁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원수가 분명히 나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리어 그에게 잘해주고 또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면 자연스럽게 그 원수는요 자기의 악행을 기억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받는 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낯이 뜨겁도록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그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악한 행위를 고발하는 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5절 한번 봐볼까요? 5절에 보면 또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것은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뭐하라? 너의 마음을 토하라, 너의 마음을 쏟아 놓아라. 이같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모든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토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할 때 내 속마음, 나의 상한 마음이든 기쁜 마음이든 다 토로합니까? 내가 그를 신뢰할 때이죠. 내가 그를 믿을 때이죠. 내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나의 속마음, 아픈 마음이 됐든 기쁜 마음이 됐든 모든 마음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쏟아놓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프고 상한 마음,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을 온전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그러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털어놓는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시편 기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또한도 시편 55편 이 시편도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토했는지 한번 봐봅시다. 시편 55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은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좋은 이야기만, 감사의 제목들만 올려드립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물론 감사와 기쁨의 기도도 드렸지만 자신의 속마음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좀 보시옵소서.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사시나무 흔들리듯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다, 하나님께 쏟아붓다라고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인생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마치 입김과 같다고 말합니다. 입김이 어떻습니까? 무게를 재면 어느 정도 무거울까요? 또 그 인생이 속임수니 거짓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100년 전에 사람이 분명히 이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거짓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모두 다 합쳐가지고 저울을 단다 했을 때, 이 저울은 무슨 저울이라면 천칭 저울 혹시 아십니까? 막대 저울이라 해서 이쪽과 이쪽에 한쪽에 뭔가 무게추를 달고 한쪽에는 내가 달고자 하는 그 천칭 저울, 이 저울이 그 저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한쪽에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올려놓고 한쪽에는 입김을 올려놓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뭐보다 가볍다? 입김보다 가볍대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입김처럼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는 모르면요, 이 땅에 집착하며 삽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삽니다. 악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악행을 해서라도 돈을 끌어모으고 재물을 끌어모으고 재산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그 악인들의 모습을 닮지 말라고 그렇게 1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마치 모든 인생이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고 또 그 대상이 느는 거에 마음이 든든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했습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에 혹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보이스피싱이니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모아서 좀 잘 살아볼까라고 그 생각이 결국에는 캄보디아 사건에 발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포악을 의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탈취한 것으로 그렇게 헛된 꿈을
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포악으로 또한 약탈로 그렇게 재산이 늘더라도 그 재산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인생의 높아짐과 또한 이렇게 불확실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또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높이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의 물건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확실합니다. 마치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금세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모아졌다, 어떻게 사라진지 모르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싶다 해서 신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귀엽게 보이려고 여기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있는 마음 그대로 털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마음을 둡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자들의 그 소행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행을 고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거는 그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나니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자주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인자함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인자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함은 은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자함, 그것은 모두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올 때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지가 바로 사무엘상 31장이 나오는데요. 31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기인들의 그 사울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는지 31장을 제가 몇 절을 이렇게 좀 추약해가지고 제가 정리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제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패전했습니다. 패한 거죠. 그래서 패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가다가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습니다. 중상을 입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히겠죠.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갖가지 고문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합니다. 스스로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죽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또 사울을 따르던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그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지체들을 뒤지다가 사울을 발견합니다. 사울왕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모욕하고 죽이려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울을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그 행위대로 그 사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갚으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악인들의 비난과 그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몸소 받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받으셨죠. 이렇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받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으로 그렇게 기다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다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갚음을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채찍으로 맞은 그 상처들이 예수님께서 그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세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토했을 때 자기의 상한 심령을 온전히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바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첫 번째로 봐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상한 마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괄시하지 않으신대요. 너 그거밖에 못해? 내가 그거 하지 마라 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대요. 대신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이 통회하는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나의 죄가 누군가를 해쳤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 심령,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를 멸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까이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악한 자를 고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함 없는 그 재물, 불확실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후히 주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 찢어진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악인들처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겐 이 악한 자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잠잠히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고함치며 달려드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의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